아내가 어느 날부터 새벽마다 일어나더군요. 처음엔 나이 들어 잠이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저도 은퇴한 뒤로 새벽 4시면 눈이 떠지니까요. 그런데 아내는 달랐습니다. 조용히 거실로 나가더니 이어폰을 꽂고 뭔가를 듣기 시작했어요. 뭐 듣는 거야? 좋은 강의. 대답이 짧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신도 들어봐 하며 권했을 텐데, 그날은 화면을 가리듯 몸을 돌리더군요. 막내가 결혼해서 나간 뒤로 집이 너무 넓어졌습니다. 40년 넘게 살던 이 아파트가 갑자기 호텔 같았어요. 아내도 그걸 느꼈을 겁니다.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문득 내 인생은 뭐였나 싶었겠지요. 그래서 뭔가 배우려나 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내는 TV를 켜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아침 드라마를 꼭 봤는데 이젠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전화가 오면 목소리를 낮추고 통화가 끝나면 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야? 좋은 분들. 또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 좋은 분들이 누군지, 왜 좋은지 아내는 한 번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요새 어디 다녀? 어느 날 저녁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아내는 일주일에 3번은 외출했고 돌아오면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표정만은 이상하게 밝았어요. 마치 뭔가에 취한 것처럼요. 마음 수련 모임이야. 마음 수련? 응. 거기서 내 마음을 돌아보고 치유받는 거야. 치유. 그 단어가 자꾸 나왔습니다. 치유 공부, 치유 기도, 마음 치유. 아내는 어딘가 아팠나 싶었습니다. 뭐가 아파서? 당신은 몰라. 아내가 처음으로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은 회사에서 인정받고 살았잖아. 나는? 나는 평생 엄마였고 아내였어. 내 이름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고. 그날 밤, 아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결혼 35년 만에 처음 따로 자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통장에서 돈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만 원, 20만 원, 나중엔 50만 원씩 인출됐어요. 이게 뭐야? 감사 헌금? 헌금? 응. 좋은 가르침을 받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내는 거야. 교회도 아닌데 무슨 헌금을 그렇게 많이 내? 그건 헌금이 아니야.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야. 아내의 말은 점점 알아듣기 어려워졌습니다. 마치 외국어 같았어요. 자기만 아는 단어들로 무장한 채 저와는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3박 4일 수련회가 갑자기 선생님이 직접 이끄시는 특별 기도 모임이야. 나 같은 사람한테 기회가 온 거라고. 나 같은 사람? 응. 선택받은 사람. 선택받았다는 말이 왠지 무섭게 들렸습니다. 수련회를 다녀온 뒤 아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흐릿했어요. 웃는데 웃는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가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것처럼 정해진 대답만 했어요. 괜찮아? 응, 행복해. 뭐가 행복해? 선생님 말씀을 따르면 행복해져. 그때쯤 제가 쓰러졌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가슴이 조이고 숨이 안 쉬어졌어요. 구급차를 불렀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 병원이야. 지금? 응. 가슴이 아파서 응급실에 왔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기도 날이야. 뭐? 선생님이 오늘 특별 기도를 해주신대.
나한테 꼭 필요한 날이라고 하셨어. 내가 지금 병원이라니까. 미안해. 근데 오늘 빠지면 안 돼. 선생님한테 허락받아야 돼.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침대에서 혼자 밤을 샜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아내를 잃었다고 느꼈습니다. 퇴원하고 돌아온 집은 더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모임에 다녔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거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아내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왜 그래? 나 미쳤었나 봐.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문자가 가득했습니다. 이번 달 감사 헌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진 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치유가 멈춥니다. 선생님께서 걱정하십니다. 가족보다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진정한 치유입니다. 남편이 방해하면 거리를 두세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뭘 한 거야? 아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돈만 받아간 게 아니야. 내 시간, 내 생각, 내 인생 전부를 가져갔어. 뭘 먹을지, 누굴 만날지,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날지까지 전부 허락받아야 했어. 왜, 왜 그렇게까지 했어? 아내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거기선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 같았어.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내는 그 뒤로 모임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문자는 계속 왔고 전화도 왔습니다. 집 앞까지 찾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언니, 왜 이래? 우리 가족인데. 가족. 그들은 그 단어를 자주 썼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은 아내가 쓰러졌을 때 찾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서서히 돌아왔습니다.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조금씩 말도 하고 웃기도 했어요. 밥을 먹을 때 눈을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아내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아플 때 내가 안 간 거 기억해? 그날 밤 나도 잠을 못 잤어. 모임 끝나고 집에 왔는데 당신이 없더라고. 그제야 병원에 갔다는 거 생각났어.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병원 가려고 차 키를 들었는데 손이 안 움직이더라. 선생님한테 허락받지 않은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여보, 내가 당신 남편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 노예인지 구분이 안 됐어. 내 머릿속에 내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 아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이 죽을 수도 있었는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꼭 안아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나도 미안해.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당신이 외로운 줄 몰랐어. 당신이 쓸모없다고 느끼는 줄 몰랐어. 그걸 내가 먼저 알았어야 했는데. 아내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은 밥이 있었고 창밖으로는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내는 가끔 그때 일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은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내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사람들은 사이비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무서운 건 사이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이었습니다.
그 외로움을 제대로 알아채지 못한 제 자신이었습니다. 아내가 집에 있어도 집에 없는 것 같았던 그 시간. 사실은 제가 아내 곁에 제대로 있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는 압니다. 외로운 마음을 먼저 알아보지 못한 게 가장 무서운 일이었다는 걸.